우리는 지난 시간에 승리자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자신이 직접 언약을 맺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맺어준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엘림왕 구달로오멜의 4개 연합국을 격파하고 이 가나안 지역의 5개국 동맹들과 그 주변 나라들이 빼앗긴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 찾아왔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서 아주 강력한 족장으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족장으로 떠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이들로부터 많은 경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죠? 우리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두려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 보니까 바로 자신의 대를 잇는, 즉 자신의 일을 대신해 줄 상속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자란 말은 누구죠? 물론 자신의 자식이 아닙니까? 근데 이 상속자는 자신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과 가문과 그리고 모든 것을 방패해 줄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왜 엘리에셀을 자기를 상속자로 여겼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이 그달로오멜과의 싸움에서 조카 롯을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이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왔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롯이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엘리에셀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을 봅니다. 더욱이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 대한 엄청난 충성심을 가진 자였거든요. 그래서 먼 훗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서 하란을 보낼 때에 이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엘리에셀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충직한 종으로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정말로 상속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를 이 엘리에셀을 지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지목하였는지를 하나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무리 충직하다 할지라도 네 상속자는 될 수가 없다. 네 상속자는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저 별들과 같이 내 몸에서 날 자손이 이와 같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자,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면은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 지금 그 당시에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경험이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함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14장에 보았던 그돌라 오멜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일대 족속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회복의 은혜를 얻었단 말입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얻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 지역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거예요. 그 예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3장에 이제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한 매장지를 헷족속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헷족속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땅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아무런 이유를 붙이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갖고 싶은 대로 그냥 다 가지십시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이룰 줄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 믿는 이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죠?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내 몸에서 난 자손들에게 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사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더욱이 이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80이 넘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16장에 근거를 한다면 적어도 84세나 85세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차트를 보면서 했었지요. 약 58세 때란 말이지요. 그럼 지금 이 시점으로 생각하면 85세 정도 됐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거예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죠? 이 당시에 75세입니다. 75세.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에게 자식을 주고 이 땅을 우리 자손에게 준다고는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요 10절에 아주 재밌는 일을 해요.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은 반을 쪼개놓고요, 비둘기와 산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이제 놔뒀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무슨 의식이냐면 옛날 과거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서로의 약속할 때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해 약속이라 해서 만약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갈라진 것 같이 이 약속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실천돼야 될 터인데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짐승이 반으로 찢어진 것처럼 모든 책임과 그리고 죽음이 그 약속을 파기한 자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피의 약속입니다.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지금 무엇으로 지금 이 약속을 하나님께 확답받고 있는 거죠? 피의 약속이 계약의 약속으로 갖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을 반으로 쪼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첫째는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에게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그들의 나라를 징벌하여 내 자손들로 하여금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돌아올 때가 내 자손이 4대 만에 4대가 될 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땅에서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브라함 지금 어떤 상태예요? 두려운 상태예요. 자기 아들이었고요. 지금 85세나 되는데 언제 그 자손을 얻어 자신의 과업을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또 이상한 것은 왜 자기 자손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합니까? 참으로 이상한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이 될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질문과 궁금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지요. 그 16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갔습니까? 아니요. 원래 이 계약을 맺으면 두 사람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은 옆에서 있고 하나님께서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할 땅의 경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 애굽의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족속들의 이름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과 21절 아니에요? 바로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길르가스 족속, 여부스의 족속에 속한 땅을 너네가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앞으로 있을 아브라함의 자손의 미래까지 자세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누가 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그 자신 스스로가 아브라함에게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결코 파기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왜 그렇죠? 이 약속의 주체자가 누구시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약속을 폐기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들이 왜 폐기가 되죠? 어느 한쪽이 약속할 이행할 힘이나 마음의 변심 때문에 파기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변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상의해서 한 약속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하겠다.
너가 못 지키는, 인간은 못 지키는 것뿐 아니까 못 지키는 너와 관계가 없이 내가 약속한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선민이 된 아브라함의 복이 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의 복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서 함께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민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그냥 달라고 요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나님께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약속을 지켜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신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약속을 지켜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요, 2000년 이상이나 흩어진 종족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근간에 1948년 5월 14일에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모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근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민의 특권이, 그 약속이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시니까 그 약속을 한 표징으로 그 민족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선민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은 이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들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들을 다루시는데 고통으로 다루십니다. 고난으로 다루시고요, 질병으로 다루시고요, 종으로 다른 민족에게 파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누구에게 팔려서 종살이 하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계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복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복을 받게 되었죠?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 하나님께는 약점이 되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손해보시는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히 해드린 게 없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문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의는 하나님의 성품 중 일부란 말입니다. 이 의는 구별되고 분리되고 다름이란 의미지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일반적인 사람과 다름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이 말의 개념이 형성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 전적인 신뢰를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뜻과 일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믿음은 마치 자기 생명처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생명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통로로, 그리고 복의 문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하나님이 부여한 의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부분이 됨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별처럼 많고 티끌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언약, 변치 않을 언약, 그래서 이 15장의 말씀을 햇불 언약이라 하시는데 전혀 변하지도 않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맺어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손해나시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 애절하게 간구해서 오늘의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하여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배웠죠? 자, 이 의는 어떤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한 부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코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실행하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려면 바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이 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생명처럼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브라함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일체이심을 보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요,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햇불 언약은 어디에서 맺은 언약이죠? 짐승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짐승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 짐승을 갈라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그들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성도는 짐승이 아닌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그 아들의 몸을 갈라서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 아들을 죽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의 명예와 지위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 상속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을 상속해 주었어요?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여 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실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약속은 언제나 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 성도와 아브라함과의 이 약속은 차원이 다른 약속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들 자손에게 말이나 글로써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준 약속은 말과 글로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라는 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은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무한 영광의 복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 영광의 복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일락을 위해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성령님과 대화하셨어.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영광의 형상으로 모두가 변화되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